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군 전사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강생을 기념하며 이 밤에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성신과 동등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세상에 오시며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주셔서 이제 저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장차 저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저희가 지금도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저희 죄를 깨닫고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울 그때에야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를 비로소 제대로 헤아리고서는 영원한 찬송을 삼위께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뜻을 참으로 깨달아 더욱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과 같으며 사람의 생각은 땅에 붙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에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길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일깨우고 또 일깨워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만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이며 우리에게 절실한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갈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주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저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품으신 바이니 그 뜻이 우리에게는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제도 말씀 전하고 받는 거기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데에서 그 뜻을 더욱 터득하기를 구합니다. 깨닫게 하신 데에서 참으로 즐거워하며 깨닫게 하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깨달은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들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사랑이니 죄는 물러가고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기에 즐거운 오름, 참으로 좋은 아름다움, 즐거움이 드러나게 하소서. 따뜻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가 대지를 감싸듯이 주의 사랑의 빛이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둘러 주옵소서. 그 길이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이 고백과 너무도 달라 보이지만은 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심인 줄 압니다. 믿음의 눈으로 참된 현실, 그리스도의 현실을 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어질 그 현실을 추구하며 영원히 남을 같이 영원한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라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십니다.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 비록 미미하나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참된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이 배움 자체가 이미 고난임을 압니다. 편안함, 안락함, 게으름을 떨치라 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라 하십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외면치 말라 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길이 고난에 있다 하십니다. 여전히 교훈 받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교훈이 실로 참되지만은 그 이김은 사람의 눈에는 그저 당하는 것이고 힘없이 지는 것 같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하지 않고 받아내게 하시고 지는 것 같지만 양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든지 양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리게 하십니다. 죄 있는 여기서는 버림없이 얻음이 없고 양보 없이 누림이 없습니다. 주님 위하여 기꺼이 지게 하시고 주님 위하여 기꺼이 물러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만 전부로 삼고 주님만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위하여 목숨 버리는 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일도 마땅한 줄로 여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좇는 그 길에서 물러섬이 없을 것이요 주의 뜻을 받드는 일에 타협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거짓없이 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사람이 믿음의 눈에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심정, 따뜻한 마음, 순결한 태도로 주신 나날을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저희 일상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을 모신 삶은 결코 덧없이 지나가지 아니합니다. 덧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에 나아갑니다. 삶과 죽음의 신라 같은 경계선이 신은 영원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신라같이 위태롭지만은 그 신라시 주님의 신실하신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신라를 타고 걸어갈 재주가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걷게 하십니다.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위태로움이 그림자처럼 저희 삶을 따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 삶을 붙드시니 그런 그림자도 생기는 줄 압니다. 죄가 없어지는 그날에 그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생생함, 견고함이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다시금 잠잠히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말을 이를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사가랴 찬송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미가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마침내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하였지만은 바로 그 명령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을 보내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우신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4개의 찬송 중 셋째 찬송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이 찬송은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고 그 지시에 목자들이 메시아를 찾아가는 그 사건 중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오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서 찬송하는 내용이 13절과 14절에 그리고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목자들이 베들레헴 동네로 가서 주님을 뵙고 주의 사자의 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는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뵙고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처럼 이 단락 중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군의 찬송이 가운데 나옵니다. 아울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목자들이 이 전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흔히 주님의 탄생할 때에 목자의 경배를 떠올립니다만 그 당연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찬송과 복음 전파가 두드러집니다. 자, 이런 줄거리 위에서 8,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메시아가 나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는 지척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이 가깝지요. 성전에 제사 드릴 양들을 지키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이 비추었으니 여호와께서 거기 오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다음에 천군 천사의 찬송이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오셨으니 여호와를 모시는 대동하는 천군들도 당연히 거기 온 겁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나셨으니 거기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성막 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까만 어둠이 두른 베들레헴 들녘에서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강생하시면서 이 목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목자는 그리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또한 가난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름 없는 나사렛에 사는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절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주님을 전부로 모시는 그러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10절부터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주의 영광이 둘로 비추는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역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전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는데 이 요한도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 역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만 게다가 그 복음은 메시아가 오실 게 아니라 이미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마는 목자들은 주의 영광 앞에서 무서워합니다. 인생이 피조물이라 주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심지어 복음 듣는 자리에서도 죄인이라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떨며 즐거워할 분이십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큰 기쁨입니다. 목자들이 아마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안나처럼 함께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바라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이라 엘리사벳이 자신의 부끄러움이라 표현한 예루살렘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섬기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의 현실과 정반대되는 참된 현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주의 천사는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없이 계시지 않을 만큼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곧 여호와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실은 주 곧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마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우리가 고백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영광을 보이시고 살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 되실 만큼, 심지어 죄인이 되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심을 전한 천사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 하며 너희가 한 아기를 볼 것이라 합니다. 저 위대한 예언을 아는 이들에게는 과연 한 아기가 표적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는 다윗의 위에 앉을 영원한 임금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실 거며 심지어 한 아기로 나실 것입니까? 이보다 위대한 표적이 없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걸맞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나시되 구유에 누우신 것은 인생이 타락하여 인간 이하로 추락한 거기까지 내려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범하여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답지 못하게 되었구나 느낄 때, 말씀을 조차 행하는데도 불행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때에 주의 낮아지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초라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보다 비천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 그보다 비천한 자리에, 초라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것을 명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라함과 비천함, 멸시와 부끄러움이 견딜만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갑자기 목자들 앞에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서 찬송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호련히 목자들의 눈에 주의 천사와 함께 허다한 천군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으니 영광 구름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광 구름은 중앙에 중앙 높이 주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아래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주위에 허다한 천군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거룩한 뜻을 땅에 이루려고 행차하실 때에 이처럼 천군을 친히 대동하십니다. 목자들이 인생이라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잠깐 하늘을 열어 보이시니까 호련히 천군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허다한 천군이 보이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들을 천군이 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천군의 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영광을 본 천사들이 하나님을 기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기서 교회와 신자의 마음과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찬미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을 되비추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 되비추는 것. 우리가 주님의 강생을 기념하여 드리는 찬송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감사하는 심정에서 나올 것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에서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왜 찬송한다 이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을 덧붙일까? 17절을 보시면은 드러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한다는 이야기, 전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어들이 전한다, 알게 한다, 말한다.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로 표적을 일러주는데 그들이 그 표적을 보았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일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음 시간 내일 우리가 살필 시몬의 찬송과 이번에는 살피지 않지만은 안나의 전도를 이해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시몬이나 안나가 어떻게 한 아기를 보고서 메시아 오심을 찬송하고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군의 찬송은 짧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담긴 신비와 교훈을 잘 담아냅니다. 한글 개혁이나 많은 영역부는 거의 완벽한 대꾸를 표현해내고 여기를 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완벽한 대꾸로 표현하지만은 하나님께라고 했고 사람들 중에라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원문은 그렇게 완벽한 대꾸는 아닙니다. 어색하지만은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은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땅 위에서 평강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안에서 높은 곳에서 하고 사람 안에서가 똑같은 말입니다. 첫째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이 복수형입니다. 샤마임 복수형인데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하늘이 셋이서 그런 겁니다. 궁창이 중앙에 있고 궁창 아래 하늘, 궁창 위에 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궁창 아래 하늘이고 하나님 계신 하늘은 궁창 위에 하늘이고 궁창도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들과 비슷합니다. 셋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죠. 새 하늘을 함께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이라 지금 부른 겁니다. 하늘들이 지극히 높은 곳이 되는 것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기 계시는 까닭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8장 2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늘들의 하늘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하늘들의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땅 위에 계십니다. 아기로 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 영을 먹이는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능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달리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사람이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달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다 아낌없이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낮아지신 까닭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의 구유에 계신 것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교회는 교부처럼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거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을 홀로 다스리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 나라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았던 천군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들 곧 하늘이 땅 위에 임하여서 영광구름 속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룹들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평강이 사람들 중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찬송하기를 하늘에서 평강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 제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누가는 영광과 평강을 포착합니다. 평강과 영광을 포착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천사의 찬송을 전해 듣기는 했는데 목자들을 통해서 조금 오해해서 땅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평강을 노래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생각한 나머지 이런 찬송을 불렀을 줄 모릅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욥기를 보면 하늘이 지극히 높은 곳과 나란히 나오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오해라 하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천군들이 평강이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주님의 기도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낸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기뻐하신 뜻이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자기 사람들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니 이들 역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바로 그들 중에 평강입니다. 사가랴가 그것을 찬송하였습니다. 돋는 해이신 메시아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신 안에서 평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 평강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한 번에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 절기에는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찬송들을 살피고 있는 중이므로 방금 낭독한 말씀을 간단히 살필 겁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갑니다. 올라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과연 마리아, 요셉, 특별히 구유의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합니다. 이 천사가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고한다 했는데 이게 알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선생이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앞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말했는데 목자들은 주께서 알게 하신 일이라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이런 깨달음은 아무나 갖는 것 아닙니다. 목자들이 고백한 대로 주께서 알게 하신 까닭에 그들은 아직 확인하지도 아니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며 보러 가자 합니다. 주께서 알리신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가서 확인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 일을 보러 가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천사의 말대로 한 표적을 발견합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입니다. 표적을 보고 목자는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들은 것을 알게 합니다. 주께서 자기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합니다. 듣는 사람이 마리아, 요셉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에서 짐작합니다. 지금 주님이 누워 계신 곳이 사관이라고 했는데요. 카톨리마라고 했는데 이걸 사관이라고 여관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지막 만찬 대목에 보면은 거기는 객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에 손님이 묵는 곳이라 하는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계신 것도 어느 농가의 객실인 듯합니다. 그 농사에는 손님 대접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가난한 농가도 객실을 준비를 하는데 방이 두 개면 하나는 객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손님이 와서 객실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밤중에 짐승을 두는 그곳을 임시 객실로 만들어서 거기 묵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구도 바로 그 짐승 두는 객실에 거기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에 집 주인 식구들, 주인집 식구들 그리고 먼저 차지한 그 객실에 있는 그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더 있어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을 테니까. 목자들이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을 뵙고 틀림없이 경배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노아 선생은 그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지금 복음을 알게 했다면 나중에도 그러했겠죠. 이분들이 성전에 양을 갖다 전달하는, 성전에 제사하는 양들을 돌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지척에 있는 성전에 가서도 전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이후에 보면은 성전에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했는데 그들에게 더 알게 했을 것입니다. 다들 목자들의 말을 기이 여기지만은 특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라던 마리아니까 이루어진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들도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고 과연 믿은 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믿은 여인이 복이 있도다 했는데 목자들도 믿고 가서 주의 영광을 보았으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그 기쁨이 영광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쁨의 찬송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평생에 이어지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선자들로 친히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이 아기가 다윗의 위에 영원히 앉으시는 메시아이신데 그러나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보다 신비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이 신비한 일을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마리아 비천함과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목자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천사가 말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었고 주의 말씀을 조차 베들레헴에 가서 믿은 대로 이루어진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놀랍게도 그들은 주께서 알게 하신 그 일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처럼 영광을 드러내시니 목자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심지어 구유에 누우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도 주의 영광을 늘 뵙고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의 영광을 뵙고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어서 주님의 강생을 기념하여 준비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성탄 전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이곳에서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빌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립니다.